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 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초부터 새말까지 역사의 시작과 마침까지 모든 것을 전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일하심, 특별히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가운데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그 표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 나온다 그랬죠.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옛뱀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펼치더라도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이 줄기라 이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전례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주님 앞에서 의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미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도 보세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그 오랜 기간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돼서 40주 40야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도 비가 내리고 땅으로부터 물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심판이 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구원의 순간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마지막 날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늘 지금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첫째, 같이 읽읍시다. 최후 심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가엘 천사는 마지막 날에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 최악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경건한 성도가 부활할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2가지 책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무슨 책? 생명책에 있고, 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기록된 무슨 책이 있다? 행위록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행위록에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했어요?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록에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상급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멸류관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멸류관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지금 자녀를 위해서 심으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영원한 승리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려고 오셨다 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겠어요? 순교? 아닙니다. 제일 큰 상급은 전도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혼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 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의하게 산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을 가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장로의 직임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권사고 집사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고 생각해 봐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놀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며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최후의 심판날에 부활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볼까요? 둘째, 마지막 날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둘째가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강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 선 두 사람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강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언제 끝나는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마포를 입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던 그는 환난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70년 후에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완전히 폭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이라는 기간, 그것도 우리나라 땅에서 지배를 받았잖아요. 식민 백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에요. 거의 곱을 바벨론에 가서 살았어요. 자, 다시 돌아온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룩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가 패망하여 끝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환난을 허락하세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금을 정련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때가 묻는단 말이에요. 죄가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 자녀들을 연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망하기를 원하세요? 말해서 뭐예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하길 원하시겠어요? 망하길 원하시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되게 하시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 앞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경건한 자녀들에게 안겨주시는 최후 승리를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얻읍시다. 아멘.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마지막 날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첫째,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둘째,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되고, 셋째,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크게 일어나며 성도들의 환난이 가장 클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충남경찰청 경목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내포신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사이비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자칭 그 성전을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 예산 쪽에다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것을 가만히 있었느냐 했더니 아주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진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더 막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건양대에서도 신천지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 우리 청년교회 그 건양대 가서 전도해야 돼. 우리 장대웅 목사 어디 있나? 전도해야 된다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우리 저 김유한 전도사 학교 일에 신방 가고 하는데 그 학교에 가서 꼭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아멘. 우리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오늘요, 이 사이비 이단들이요 아주 극악하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세력을 넓힐까를 아주 그냥 엄청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를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잘생긴 아가씨들, 아줌마들이요, 둘씩 짝을 지어가다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 생명이 없는, 지옥 가는 그 사이비 이단을 믿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데도 전도를 하지 않는 게 전도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이비 이단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전도를 안 한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뭐라 할 게 못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사이비 이단이 더 날려. 더. 신천지도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합시다. 목숨 걸고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래서 정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환난과 시련이 계속되지만 어둠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도 성도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사명의 과정이 끝났을 때 상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인 거예요. 종말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몇 미터인지 미국 선수인데 세계적인 기록을 가진 이제 그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그 선수는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이름도. 그런데 이 선수가 갑자기 그냥 속도를 내더니 그냥 앞으로 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달리기를 안내하던 그 아나운서가 다른 선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하더니 암흑의 선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누구요? 그 네덜란드 그 여자 선수, 만배턴가? 어디하고 그 동메달을 2개인가 땄죠, 그죠? 동메달, 은메달 땄나? 핫삼? 기도하느라고 못 봤구나. 여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핫삼일 거예요. 핫삼. 이야, 세상에. 다 불가능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1000m인가 그 계주를 달리기를 했는데 회복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42.19라는 것이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2시간을 넘는 시간을 뛴다고요. 근데요, 처음에 한 5명이 이제 선두권을 가더니 나중에 3명, 나중에 2명으로 추려지는데, 이야, 이 핫삼이 막 달리기를 하는데 말이죠, 3초 앞서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어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상급 줍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상급에 여러분 욕심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예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여러분 기억하시죠? 똑같이 등과 그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별도의 기름을 더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될 성도가 예배 드리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라요.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주님이 하신 마지막 날의 약속과 봉인된 최후 심판의 비밀을 들었어요. 세상 끝날에 임할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